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자신이 제자로 이제 삶을 이제 만나는 그 자들을 만나는 때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로 삶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그렇게 이제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너 나를 따라와라.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제 바로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참 이 말씀만 읽으면 좀 사실 마음이 좀 느낌이 쎄하다. 오늘 뭔가 잘못 온 것 같다. 뭔가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말씀이 나를 따라와라 버려둬라 그 예수를 따르니라. 뭔가 이게 좀 부담되는 말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정말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부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담이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 그 예수 믿는 자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만 믿을게요. 제자까지는 오버입니다.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제자까지는 될 수 없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느냐? 예수님이 들릴 때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거는 많아요. 응답받고 싶은 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지금 하는 것도 너무 나에게는 과부하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 삶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을 너 힘들어 봐라. 너 시간도 없고 너 물질도 다 내놔. 너 막 괴롭히려고 제자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길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걷기 원해서 우리를 제자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너 뺑이 쳐라. 너 고생 좀 해봐야 돼. 너 지금까지 편하게 생활했지? 그게 아니라 너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냐, 힘들었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첫 걸음을 시작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삶입니다. 좋아요. 이런 반응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부담이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해놓고 지금 또 얘기하는 거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이거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이게. 근데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비교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다리는 안 된다. 너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양다리는 걸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가족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순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정말 온 마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그것은 진짜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최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최우선의 대상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바로 아래에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정말 계속해서 험악한 말씀만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정말 좀 쉽게, 좀 뭔가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너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로 너 한번 결단해봐. 그렇게 살기로 결정해봐. 그러면 네 시야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바라보는 게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세상을 바라보는, 환경을 바라보는, 상황을 바라보는 그 눈이 바뀌기 때문에 태도도, 방식도 바뀌고, 이때로부터 나의 재미도, 나의 만족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그 제자로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그 소원을 가져봐라. 그러면 시선이 바뀌어서 그때로부터 진짜 기쁨, 진짜 평안, 예수님과 손잡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관심사를 말하라고 한다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세속적이어도 관계없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에 제일 관심 있는 거 1위, 맞아요. 돈. 그렇잖아요. 돈이잖아요. 돈에 막 돈. 근데 왜 돈일까요? 그냥 단지 많은 돈? 아니요. 그 돈이 있으면 그 돈이야말로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권력과 삶의 주의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요하고 내 삶에 필요한 돈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높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예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진리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돈 필요하다, 돈 중요하다. 근데 그 돈을 섬기고 전하고 이웃을 돕는데 훌륭한 도구로 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수고하여 버는 그 돈을 버는 이유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넷플릭스 이거 캐셔로라는 이거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다가왔어요. 이 감독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영화냐면요, 옛날 보통 이 히어로는 갑자기 힘이 생겨서 남을 도와주는 건데, 이거는 좀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히어로는 히어로예요. 근데 초능력을 쓸 때마다 내 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초능력이 나가요. 그래서 초능력을 쓸 때마다 막 돈 뭉텅이가 막 싹싹 사라져요. 그래서 이 감독은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돈이 이미 너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철학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의 속도를 더 앞당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돈으로 해결한 문제는 더 큰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돈으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면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만들었는데 마침 그 한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보고 그냥 그를 이거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은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하면 그러니까 목사나 사역자예요. 그리고 레위인은 예배자입니다. 근데도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 이방 민족,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다음날 그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너 꼭 돌봐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야,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 명예 이것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에서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너희도 제자된 삶으로 이렇게 해라.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특권을 가진 자에게 또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을 향한 그 발걸음, 그 길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삶이 망하는 삶, 부족한 삶이 아니라 풍성하고도 넘치는 삶, 위대한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는 삶, 뭔가 손해보고 희생한다라는 그 생각은 내버려 두고, 어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비참한 삶,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길을 거둘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작용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의 생명을 찾고자 하면 그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생명을 잃으면 오히려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고 싶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삶을 사는 새해가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나를 드릴 수 있는,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내 삶을 드려보는, 그 말씀에 나를 드려보는, 순종하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평화, 더 많은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돈, 명예, 물질 어떤 그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진짜 풍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삶의 핵심 열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잠자는 것, 먹는 것,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일상 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 모든 삶에서 그 평범한 삶, 아침에 일어나는 것, 또 점심을 먹는 것, 또 일을 하는 것, 공부하는 것, 나에게 봤을 때 평범하게 보이는 그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그 평범한 삶, 나의 삶이 평범하게 그 보이는 삶이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 하루하루 비범함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제자된 삶이 나의 삶을 그냥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only one,
특별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거나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 예수 내 구주를 외치고, 내가 식사 기도를 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자니까 사람들과 밥 먹을 때도 나는 식사 기도를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걸 할지라도 내가 그런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예배하신 삶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니라.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예수님을, 그러니까 정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이번에 또 주짓수 하는 분들하고 또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신앙을 막 전도하는 게 너무 부담이 돼서 자기가 올해 결정한 게 있대요. 무조건 점심시간에 회사 사람들과 할 때 나는 무조건 기도하고 밥 먹으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회식 때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술을 안 권하더래요. 자기 사실 조금 목말라갖고 저 맥주를 먹고 싶었는데 누구도 권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삶에서 거창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밥을 먹거나 일을 할 때, 행동에서나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 부르신 대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예배에 와야 하는데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물론 너무 안타깝고 함께 드리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자리로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함으로써 그 자리가 또 그 보내신 그 자리를 통해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고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정말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그 대가, 어떤 대가도 지불할 그 마음이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손을 붙잡고 특별한 삶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니며 어떤 조직, 어떤 세상의 어떤 추구하는 대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우선순위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죽은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못 박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찬양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삶을 내가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구해봐라. 그러면 너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 제자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증인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좀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아니야, 너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봐라 말씀하시면서 2절에 계속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삶의 이상은 어떤 최고, 어떤 명예,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의 이상은 예수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어.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구원은 머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인생을 전부 드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본 제자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니까 너도 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너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너 안 하면 가만 안 둬, 이렇게 협박하거나 강제로 뺏거나 강제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이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너도 이와 같이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께 드리는 삶, 예수님을 위한 제자의 삶을 산다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예비하신 위대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기 원하느냐? 예수님을 위한 수고, 예수님을 위한 헌신, 예수님을 위한 그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며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며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정말 그렇게 살아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귀한 한 해가 되길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반응에 우리도 동일하게 나도 그와 같이 하길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발길을 내디뎌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또 예수님처럼 정말 뭔가 이웃을 품고 말해보기도 하고 나의 자리에서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한 가지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로 내 평범한 삶을 채워갈 때 결국은 나의 올해 2026년이 제자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에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